오늘은 잠언 1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제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열매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자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또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환경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20절에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참 재미있고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들이 불편하지요. 상대방의 친절도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마음이 즐겁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야말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동행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물질입니다.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자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훈련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도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또 부유하게 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물질을 하나님께 해결받는 그런 어떤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마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지요. 뇌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줄 알지만 그 마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 23절에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